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62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은혜에 따라 나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고 능력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좌우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올 한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딱 보니까 말 안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아직 감사가 아직 안 나왔나 봐요. 근데 저는 그 모습도 참 감사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런 간증을 하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원래도 이 시간이 좀 피곤한 시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또 특별 새벽 기도 63일간의 기도 중에 벌써 오늘이 열흘을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조금 더 힘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딱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혹시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결코 한 번의 말이나 행동으로 그 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할지라도 과정과 또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은 다음에야 그 일을 이루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다만 그러한 일들도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얼마나 반복해야 될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서 좀 간단한 일, 그리고 가치가 적은 일은 우리가 몇 번만 해도 쉽게 끝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먹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금식 잘하고 계세요? 금식을 해보니까 내가 한 끼를 얼마나 소중하지 않게 생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원래 안 먹었는데 먹지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사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 식사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일이 식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가는 거잖아요. 계속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한 말씀 읽고 묵상하며 예배하는 일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삶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들은 끝이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일이 등장합니다. 궁금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다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목적이 성취되는 일입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이 왜 한 번에 이루어졌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시절,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시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해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계속해야 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완전히 그 제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계획하시고 단번에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하신 이유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율법은 크게 제사율법 그리고 도덕적인 율법이 있었는데요. 도덕율법은 쉽게 말하면 지금 시대의 도덕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임의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라고 주신 율법입니다. 이는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양심이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 종교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였듯이 죄의 싹은 뭐라고 하셨나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는 회개하지 못하면 곧 죽음에 이르는 반드시 큰 문제였던,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에 따라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제사가 우리의 죄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가요 이런 거예요. 아시잖아요. 내 죄를 내가 가지고 온 이 제물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올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제물을 갖다 바친다고 내 죄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를 잊지 말고 다시는 짓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용서해 주는 것이지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잘못은 분명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들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이 어떻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더 몸을 조심하고 더 우리의 몸가짐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율법을 변화시키려고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해마다 절기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던 사람에게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에 온전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바꾸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이 반복될수록 사람이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아주 무겁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러한 방법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해가 반복될수록, 절기가 반복될수록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지고 대를 이어갈수록 그것은 하나의 예식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의 율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지게 하기 위한 그런 제물들을 마음과 정성이 담긴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제물을 드릴 때 예루살렘까지 이 사람들이 왔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멀리 있는 집에서 출발할 때 가장 1년도 안 된 제물들을, 가장 깨끗하고 흠없고 상처 없는 동물들을 데리고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 그 거친 사막 광야의 길에서 돌멩이에 부딪히고 상처 입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하게 되면 그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더 좋은 예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구해서 예물을 드리곤 했었다는 거예요. 마음가짐부터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파는 그러한 짐승들을 바로 사서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주고 바꾸는 그러한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것들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강하게 질책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나요?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번제는 여러분 태우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그래서 근데 히브리어 말로는 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이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린다의 그 우리나라 올라랑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올라, 기억하기 쉽죠? 올라. 우리가 번제물, 양이나 염소나 소를 그대로 다 떠서 제물 위에 온전히 다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째로 끝까지 불태워요. 그래서 그 태운 향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도록 그로 인해 내 죄를 회개하게 한다는 그러한 제사 방법이죠. 번제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감사와 봉헌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로부터 나를 살리게 해주심을 감사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해요. 다음은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는 잘 알고 계시죠? 속죄제는 한 장 넘겨주시면 나오는데요. 나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행위죠. 번제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번제도 물론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감사와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태워 드린다고 한다면, 속죄제는 말 그대로 내가 잘못한 것을,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씌워서 이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목적이 있는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기억하고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의뢰, 아유 죄 지었으니까 오늘 한번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변질되어 버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에 온전하고 완벽한 제사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드렸을까요? 바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이러한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이방 신들에게나 했던 그런 악한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완벽한 제사를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드린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는 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사 율법으로 드리는 그 제사로 인해서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사 율법을 바꾸시면서까지도 스스로 아픔을 갖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며 아픔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거룩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오직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한 몸, 그 몸이 누구입니까?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결과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에 매번 놀라곤 합니다. 만약 제가 그 아브라함의 처지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결심을 하셨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들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만 지속되어 오던 제사를 중지시키시고 자신이 스스로 희생되는 단 한 번의 거룩한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 되심으로 그 이후로 우리는 지금까지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었던 그 제사를 해마다 절기마다 한 번씩 가서 드릴 수 있던 그 예배들을 이제는 우리가 수시로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율법이 폐하여졌음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한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거룩함을 얻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면 되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이유.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가 예뻐서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본문 말씀을 들으시고 느껴지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단단한 그러한 악한 것들로 쌓여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백하건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 없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내 마음의 감동으로 왔을 때, 당신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신이셨던 그분이 인간에게 모욕당하시고, 그래 인간들에게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에 가게 되었고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 어디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잊어버리고 있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수요 예배 나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정말로 핵심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주일날에 오시는 것은 사실 좀 가능할 수 있지만 평일에, 수요일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예배에 대한 강렬한 마음이 없다면 사실 나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남은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와야 된다는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정말로 예배 드림으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들을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나는 주님의 복음에 비친 자로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이웃과 함께 나누며 기쁘고 즐겁고 능력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분별함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성령의 충만함이 허락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답게 이 땅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며 날마다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를 사랑과 하나님 은혜로 감싸주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